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부패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과 그 후손을 통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죄가 가인과 후손,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후손들, 가인의 자손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셋과 에노스, 셋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믿었지 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후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 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만 그 죄의 부패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되게 되면 믿는 자들도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홍수로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부패되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오염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오염되어서 그들도 부패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동문에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었는데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 중에 결혼하죠. 죄악 중에 잉태하죠. 죄악 중에 출생하죠. 죄악 중에 자라가죠. 또 죄악 중에 결혼하죠. 이게 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이 인류 역사가 된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떤 정도가 되었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종이 되었어요. 탐욕의 종이 되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사람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피해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날 건드리면 하나님은 7배로 보복하신다 그랬지만 나는 이런 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이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아주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온 세상,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오염되어서 다 부패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도 똑같은 자입니다. 아벨이 날 때부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마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정말 그곳에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동네에서 뭐 예수 믿고 그러면 정말 동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형님도 터키 선교사, 물론 한 10몇 년 됐지만 그때도 이렇게 선교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나중에 이렇게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 잘려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도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또 아담에게서 셋이 나게 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나게 하시고 그 아들 에노스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그 족보가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계보가 5장에서, 그래서 모두 불신앙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쭉 이어져 나온 거죠. 근데 이 노아 시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마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그 노아 시대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기분에 안 맞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 때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셋의 후손들이나 가인의 후손들이나 뭐 구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악을 행하고 다 악한 생각, 다 악한 말, 다 악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얼마나 그렇게 죄로 노아 시대 때 오염되고 부패되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 땅이 뭐 기름으로 오염되고 뭐 무엇으로 오염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아주 이 썩어버렸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후손들,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진작에 썩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빗줄기를 남겨두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패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악함이 가득하다. 포악하다라는 것은요, 강도, 살인, 그러한 이제 약탈,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포악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악함이 다 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덕동에 다 예를 들어 타락하고 오염되었는데 그래도 제일장로교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온 땅이 다 포악하다 이러시진 않겠죠. 근데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똑같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공덕동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땅이 다 포악하다, 부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라는, 포악하다라는 것. 같이 강도하죠, 같이 살인하죠, 같이 약탈하죠, 같이 강간하죠, 같이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파괴되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었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온갖 탐욕만 따르고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렇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믿는 신자들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로, 한 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 가인과 같은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죠. 일부 다처제를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의 생각을 허용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걸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뭐 나의 탐욕도 채우지 못하고 이거 버려. 그리고 이제는 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저들이 누리는 온갖 행위를 내가 다 누리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점점 번성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 이렇게만 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 많은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많은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노아 시대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번성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렇게 번성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그랬어요. 딸들. 이 딸들은 누구냐 그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자녀를 낳았더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리고 또 그들이 자녀를 낳았더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사람의 번성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자만 낳은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여자만 딸만 낳은 게 아니라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게 되면 음료에 대해서 음료를 조심해라. 그걸 실제로 창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근데 기분 나쁘게 여자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아담을 유혹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만 남자 유혹하고 뭐 남자는 여자 유혹 안 합니까? 그 아주 제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기에서 딸들이 낳았다라는 것은 진짜 가인의 후손은 딸만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불신앙의 자녀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녀들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누구냐? 불신앙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뭐 글을 보실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것을 천사가 그 인간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홍수로 벌하십니까? 천사들을 벌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다시 말해서 5장에서 나온 그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옛날부터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이제 그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지 천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세상에 우리 보게 되면 무당들 뭐 일반 사람들 영혼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영혼 뭐 이렇게 영혼끼리 결혼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는 살아 있는데 죽은 여자랑 뭐 이렇게 결혼 그런 식으로 그건 아주 잘못된 그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천사 영적인 존재가 인간과 그렇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5장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 남자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신앙인들이 불신자들의 그 생각과 행동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절과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여기 십자가도 걸어놓고 요 옆에는 불상도 갖다 놓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영불도 외우고 무당과 함께 굿도하고 여기에다 무당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결혼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몸이 하나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됐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절하고도 같이 연합하죠.
무당하고도 같이 연합하죠. 무슨 날이 되면 불공 드리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무슨 날이 되면 무당 불러서 굿도하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서로 속이고 뺏고 빼앗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아주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되어갖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 포악이 가득했다.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득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죄로 오염 안 됩니까? 무당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습니까? 속아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사상에 물들게 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당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죠. 내가 그 절에 있는 스님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서, 그래서 항상 죄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원시인들이라서 이런, 이게 보면 되게 그 옛날 원시인들 말도 못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원시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만드셔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 아벨이 가인과 대화하잖아요. 그 가인의 자손들이 음악에 대해서, 목축업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그러한 기술이 있었습니까? 원시인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원시인들과 같아갖고 그 가인의 후손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 당시는 이 죄악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더 관영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염되고 부패된 것은 바로 그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 당시 보세요.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결혼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남자들만 결혼한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남자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믿는 신자들이 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아름다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왜? 안목의 정욕이죠. 외모, 안목의 정욕, 화려함.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아파트가 살만해요. 살만한데 새 거가 더 좋은 거예요. 헌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남아 사람들 데리고 와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와보세요. 여기서 10년, 100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기 싫은 거예요. 수억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다 바꿔버려. 마치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내 마음을,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욕정이든 그것이 내 탐심이든 간에 그런 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 사람들은 술 먹고 매일 춤추고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의 탐욕을 늘 채우고 정말 욕할 거 욕하고
아무튼 모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못하죠. 절제해야 되죠. 말도 조심하죠. 생각도 조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죠. 그러니 난 이제 못 살겠다. 내 인생 한 번뿐인데 뭐하라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던져버리고 그 세상에 불신앙의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의 쾌락,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를 그렇게 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오염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는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그걸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그거는 포기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보면 많아 볼수록 돈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도 큰 집에서 작은 집 못 간다고 하는 것처럼 권력을 누려보면 누려볼수록요 절대로 못 내려와요.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젊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나이 80 넘은 사람들도 꽤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을 누려봤기 때문에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에 우리가 끌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세상에 그것을, 그 가치관,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네피림이 누구냐? 거인들, 장수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사들과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용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용사다, 거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침략자다, 폭군이다, 악한 자다, 악으로 용사다, 악하게, 아주 악한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결혼했더니 아주 강대한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악으로 유명한 사람들, 악으로 타락한 자녀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하고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신앙교육 하나도 안 해요. 누가 때리면 10대를 때려라. 아주 짓밟아 버려라. 속여서라도 부자 돼야지. 임마, 너 정직하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한번 교육해 보세요. 우리보다도 더 악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한 자들과 결혼해서 불신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고 똑같이 불신자들과 하니까 그 부모보다 더 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지. 불신자랑 결혼하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천사가 여자랑 결혼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유명한 사람들, 더 악하고 더 포악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타락했죠. 신앙교육 안 하죠. 그 자녀들도 타락했죠.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까 죄악이 그냥 가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죄악으로 다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괜히 결혼한 거 시기 질투하셔갖고 결혼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번성했다 그랬거든요. 땅에 번성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어요. 아니 뭐 불신자랑 결혼하는 게 죄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지만 아니 이렇게 아주 멸망될 죄인가?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결혼한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결혼만 한 게 아니라 가인과 같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두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제는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든 생물들에게 이 식물들 자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을 때에 그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질서 잡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영이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성령이 이 식물들이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이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그 끝부분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천사가 인간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인간의 수명이 120살 되었나? 그게 아니고 120년 후에 지금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이제 120년밖에 못 살 거다. 이런 의미예요.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다 멸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수명이 이젠 120살. 아니 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인데 지금 70에 죽기도 하고 갓난아기 태어나기도 전에 죽기도 하고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30살에 죽기도 하고 그 유튜브 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젊은 사람 중에서도 암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 아이고 그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왜 120살이라고 했는데 왜 그 젊은 사람들이 20살, 30살 그렇게 그냥 말기암 걸려서 그렇게 죽습니까? 그래서 이 3절은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범죄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120년 동안만 이제 살게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내가 홍수로 멸하겠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했는데 그 이후에 100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결혼을 만드셨습니까? 서로 도우라고 만드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도와서 살아가요.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도요. 둘이 함께 도우면 훨씬 쉽습니다. 물론 문제도 더 많아요. 혼자 있으면 내 혼자 문제만 있는데 그 결혼을 하면요.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의 문제도 처갓집의 문제, 시댁의 문제도 내가 갖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더 많고 어려움도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둘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자녀의 번성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낳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난 예수 안 믿어, 난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 안 해 라고 끝까지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번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거 여러 원인이 있죠. 그 중에서 또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많이 안 낳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번성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전도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교회가 번성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자체가 그래서 잘못된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뭐 어때?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 라는 생각 속에는 벌써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왜 내가 저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 왜 내가 불신자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왜 불신자들과 같이 말하면 안 돼? 내가 왜 불신자들과 같이 행동하면 안 돼? 내가 왜 그들과 하나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좀 아주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과 같이 정말 죄악이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 죄악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법이 있고 사람들 다 눈이 있고 CCTV 있고 핸드폰 있고 다 뜨게 되니까 조심하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불신자들의 생각이 이렇고 그들의 사상이 이런데 그것들을 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은 불신자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탄의 종으로 잘 안 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원수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그들을 받아들여도 되고 노아 시대 때에는 더 나쁜 것을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다라는, 오늘날이나 그때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지. 이미 마음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의 방식은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미 그게 마음으로는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괜찮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냐, 내가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게 큰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 부모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왜 점점 시대가 갈수록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못해요? 그럼 우리 자녀들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때에는 우리들보다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너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노아 시대 때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낳았더니 그들이 악에 더 유명하고 더 악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자녀를 교육하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신앙이 약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더 좋아해요. 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네피림이 낫다. 그들은 강한 용사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악에 더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난 불신자랑 결혼 안 했는데, 물론 잘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벌써 세상에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시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인데, 제일 장로교회인데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수준이라면 이게 여기 무슨 특별한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나 자신의 죄성의 유혹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말 맞아 내가 생각을 할 때 야, 왜 너만 그래? 야, 유난 떨지 마. 내 속에서도 내가 이거 유난 떠는 거 아닌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 목사님 봐도 안 그러고 저 권사님 봐도 안 그러고 막 그런데 나만 이래야 되는가? 얼마나 내 속에서부터 합리화가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어떻게 살든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명령했으면 이렇게 살면 돼요. 저렇게 명령했으면 저렇게 따르면 됩니다. 하라 그랬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 그 죄악이 관영할 때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겠습니까? 아니에요. 홍수로 안 쓸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이 걸려있죠. 이 나라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것을,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때문이라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재앙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소돔 땅에 10명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에서 이 예루살렘 거리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찾지를 못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우리 작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나를 구하는 것이요, 내 가족을 구하는 것이요, 이 서울시를 구하는 것이요,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명을 주셨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필요 없고 다 던져버리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다 다 멸망당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속지 말고 그 악한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게 도우소서. 그 악한 삶의 태도를 따르지 말게 도우소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